제가 이제부터 사도행전 두 번째로 설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사도행전을 너무너무 설교하고 싶었고 오늘 그 두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을 설교하려고 해요. 자,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한 거 한번 기억합시다.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아, 여러분 역시 지혜로우세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지금 한 사람이 누가 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자, 사도행전을 읽을 때 사도행전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사도행전,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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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사도들의 행한 일들을 기록한 걸 썼기 때문에 사도행전. 자, 복습합시다. 자,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읽으라고요? 사도행전. 자, 사도행전이라고 읽어야 돼요. 자, 이 누가가 먼저 누가복음을 쓰고 두 번째로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은 1장 1절에 보니까 데오빌로요 라고 나와요. 이 데오빌로는 누구냐면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 굉장히 수준이 있는 고위 관료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쓴 형식을 빌어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자, 이제부터 절 보세요. 제가 이 사도행전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첫 번째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동을 기록한 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사도들의 행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각자의 행전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만의 행전, 황유성 목사의 행전, 우리 김영태 안수 집사님의 행전, 우리 현주의 행전, 우리 은혜교회의 행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 땅에 살 때요 이런 일 하다가 왔어요. 하나님, 저는 저 땅에 살 때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수원은혜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또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요, 여러분 행복한 교회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수원은혜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길 바라며, 아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길 바라며, 아멘.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은혜 행전을 써왔고 오늘도 우리 교회는 은혜 행전을 쓸 것이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은혜 행전을 계속해서 써갈 것이며, 그 은혜 행전에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며,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정성과 헌신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자,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마가복음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보자고요. 지난번에 마가복음 설교 들었으니까. 마가복음에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겠습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면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에 앉겠습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누가 국무총리가 되고, 누가 국방부 장관이 되고, 누가 재경부 장관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마가복음에 나온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딱 하나였어요. 자리. 누가 1등이야? 누가 2등이야? 누가 선임이야? 누가 후임이야? 누가 오른쪽이야? 누가 왼편이야? 자기 자리, 나의 만족, 나의 유익.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신앙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었다면 사도행전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신앙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꿈꾸는 마가복음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여러분 변화되길 바라며, 성숙하길 바라며, 업그레이드 되길 바라며, 발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의 신앙에서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까지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마가복음의 신앙생활을 했다면
사도행전 설교를 들으면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은 딱 정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다시 한번 거듭나길 바라며 성숙하길 바라며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합시다. 시작.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이야기합시다.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시다. 시작.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신기한 게 사도행전의 신앙이 아닌 마가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만나면 사람 얘기하고 만나면 세상권 얘기하고 만나면 인간적인 것들 얘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맨날 그런 얘기예요. 마가복음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맨날 하는 얘기가 이 땅의 것들 얘기해요. 정말 사람들은 신기한 게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남의 얘기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뒷담화 하지 맙시다. 시작. 뒷담화하지 맙시다. 정말 그 사람 눈을 보면서 뒷담화 하지 맙시다. 시작. 어떤 분은 뒷담화 까지 말래. 그런 건 여러분 집에서 쓰는 말이고 그런 건 절대로 뒷담화 하지 맙시다. 시작. 뒷담화하지 맙시다. 뒷담화 할 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봐봐요. 사람들은 처음에 남의 얘기를 할 땐 뭘로 시작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남의 얘기를 할 땐 그 사람 걱정을 하면서 시작해요. 아우, 그 사람 왜 그런디야? 이러면서 그 사람을 굉장히 걱정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말이 진행되면서 바뀌어요.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몰라 그래. 이걸 연발을 해요.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몰라. 세상에 그 사람 왜 그러는지 몰라. 봐봐요. 처음에는 목사님 걱정을 해요. 아우, 우리 목사님 참 왜 그런디야.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몰라. 우리 목사님 왜 그러는지 몰라. 그렇게 저를 뒷담화했던 분들은 마음으로만 손드세요. 이렇게 사람들은 처음은 걱정해 주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결국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몰라. 그 사람이 왜 그러는지 몰라. 예배는 10분 드리면 100분 드린 것 같은데 뒷담화는 100분 얘기하고 10분밖에 얘기 안 한 것 같아서 나중에 만나서 자세하게 얘기하자고 일단 또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옆에 앉은 그 사람 남 욕하다가 친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별로 안 친한데 갑자기 남 욕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져.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니까는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사람은 딴 데 가서 여러분 욕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의 신앙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사람 얘기하고 사람 욕하고 사람 비판하고 사람 비난하고 내가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내가 1등입니까 2등입니까, 누가 뭐 선임입니까 후임입니까. 마가복음의 신앙은 이 땅의 것을 얘기했다면 사도행전의 신앙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가복음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만나면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고, 이제 만나면 하나님의 꿈을 말하고, 이제 만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이제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얘기하고, 이제 만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얘기하고, 이제 만나면 교회를 더 멋지게 세울 얘기를 하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들이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 얘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얘기하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얘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사도행전을 시작하니까 제자들의 말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 이런 얘기를 막 바뀌더라는 거예요. 오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의 신앙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사도행전의 신앙으로 오늘 성장하길 바라며 성숙하길 바라며 아멘. 거듭나길 바라며 아멘.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감사한 건 오늘 이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이 이 땅의 것에서 바뀌기 시작해요. 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자, 하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제자들의 관심이 이 회복이란 두 단어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제자들의 이전의 관심들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이 회복,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말하잖아요.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사업장의 회복, 직장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부부관계의 회복, 자녀와의 관계의 회복, 목사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 나라의 회복, 내 조국의 회복. 여러분, 회복. 이 제자들이 회복으로 막 관심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봐요.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도 회복에 관심 많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는 언제나 회복될까요?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은 언제나 회복될까요? 하나님, 이 건강의 어려움은 언제나 회복될까요? 하나님, 내 아이가 장애인데 언제 회복될까요? 하나님, 내가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 길이 열릴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 길이 열릴까요?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언제나 그 길이 열릴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언제, 어느 때에 일어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그랬더니 7절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런 거예요. 저는 1991년도에 처음 필리핀을 갔어요. 1991년도에 처음 필리핀 갔는데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 8시간, 바기오에서 본토까지 8시간, 본토에서 저희 선교지까지 걸어서 4시간. 교회 하나 가려고 18시간, 19시간, 20시간을 버스 타고 가고, 마닐라에서 바기오까지는 에어컨이 있는 버스, 또 바기오에서 본토까지는 에어컨이 없어요. 창문이 유리로 된 게 아니라 전부 나무 합판으로 돼 있어요. 그거 타고 8시간 하도 쿵쿵거려서 그냥 다이어트가 저절로 돼요. 그리고 또 걸어서 4시간 가서 복음 전해요. 처음에 그곳을 들어갔는데 와, 비가 오는데요, 사람 똥, 사람 오줌, 돼지 똥, 돼지 오줌, 짐승 똥, 짐승 오줌이 합해져가지고 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애들이 거기서 첨벙 멍 돌아요. 이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거기 사람들 자립하라고 돼지하고 염소하고 토끼를 사줬어요. 그리고 석 달 만에 다시 갔거든요. 한 마리도 없어. 다 먹어버렸어.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일단 시멘트 사다가 그 마을 중간에다가 이렇게 옛날 시골 길 보면은 양의 공구리 치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그거 이렇게 쫙 쳐줬어요. 비 오고 그러면 소똥 돼지똥 막 내려가는데 애들 글로 다니라고. 애들이 이렇게 상처, 더운 날씨가 막 40도 이상인데 더우니까 애들이 조금만 다쳐도 상처가 나요. 그럼 상처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상처 속에 구데기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그거를 면봉으로 이렇게 팍 파가지고 약을 발라줘. 그럼 나야 되잖아요. 다음 달에 와서 보면은요, 상처가 더 번졌어. 왜냐면 씻지를 않아서. 애들 불쌍하니까 사탕을 이만큼 사가가지고, 눈깔 사탕 이런 거 사가가지고 애들 하나씩 다 나눠줬어요. 애들이 너무 좋죠. 딱 깨물었는데 이빨이 와장창 다 나갔어요. 그런 데서 복음을 전했어요. 과연 이 마을이 변할까? 과연 이 마을이 바뀔까? 거기는 전부 계단식 논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단식 논으로 동네가 다 돼 있어요. 과연 이런 데가 바뀔까? 이런 마을이 바뀔까?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전했어요. 그 마을에서 벽돌로 지어진 건물은 저희가 만든 예배당밖에 없었어요. 그 벽돌로 지은 건물이 예배당이 되고 마을회관이 되고 노인회관이 되고 또 아이들 학교가 됐어요. 유치원이 됐어요. 열심히 복음 전했어요. 신기한 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는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고 아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의 이름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엔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해요. 아우 저 일 좀 합시다. 아우 집사님 일 좀 합시다. 아우 권사님 일 좀 합시다. 목사님 아직요 하나님의 때가 안 돼가지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한 것이고 너희가 알 바 아니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래요. 아멘. 여러분 주님은 때를 핑계대지 말래요. 아우 목사님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적인데 해석은 틀렸어요.
목사님 지금 때가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성경에 있는 말이지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예수 증인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현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내가 주님을 높이면 주님은 나를 높여줄 것이며, 아멘. 내가 예수를 전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병든 영혼이 살아날 것이며, 아멘. 넘어진 영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수예요. 여러분 오른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CCC에서 이걸 백문일답이라고 말해요.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한번 우리 연습 한번 합시다. 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민족을 누가 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누가 구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누가 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가정을 누가 책임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사업장에 누가 복을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은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힘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아직 때가 아니라고, 아직 시기가 아니라고, 아직 기한이 아니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 오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라, 저 사람 만나라, 그 사람 만나라. 그러면 만나라는, 그리고 예수를 전하라는.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 전도는 말의 유창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전하는 전도는 말의 유창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말하기만 하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돌아올 것이며, 그 아멘. 사람이 변화될 것이며, 아멘. 그 사람 마음 문을 열 것이며, 아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번 여름에 참 많은 사역을 했어요. 뭐 정말 많은 사역을 했죠. 지난주에도 중고등부 수련회를 인도했으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고민을 했어요. 과연 애들이 은혜 받을까? 과연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은혜 받을까? 근데 말씀 전하고 숙소에 돌아왔는데 애들이 제 방을 어떻게 알았는지 저랑 상담하자고 애들이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근데 그 줄 쓴 아이들 중에 2명은 준호 전화번호 물어보러 왔어요. 우리 준호가 CCD라고요. 워십했거든요. 근데 전화번호 물어보라. 여러분, 제가 이런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주변의 목사님들한테 그래. 목사님, 우리 사역 좀 합시다. 우리 주의 일 좀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일 좀 합시다. 꼭 그래요. 목사님, 황 목사 아직 때가 안 됐어. 아직 가진 게 없잖아. 아직 돈이 없잖아. 아직 능력이 안 되잖아. 여러분, 예수 증인 되는 것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인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잘났으면 잘났은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아멘. 애가 어리면 애가 어린 대로, 아멘. 애가 크면 애가 큰 대로, 애가 장애면 애가 장애인 대로. 여러분 예수를 아멘.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자꾸만 때와 기한 핑계 대지 말고 예수 증인되라, 예수 아멘. 증인되라, 아멘. 예수 증인되라, 아멘. 예수 증인되라 아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예수님, 이스라엘이 언제 회복돼요? 야, 언제 물어보지 말고 네가 예수의 증인되면 내가 네 가정을 회복시켜주며, 너의 자녀를 회복시켜주며, 아멘. 너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며, 아멘. 너의 사업을 회복시켜주며, 아멘. 너의 물질을 회복시켜주겠다. 아멘. 뭐 되면? 내가 예수의 증인되면, 내가 예수의 증인되면 회복시켜줄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내 관점은 언제 회복시켜줄 건데요? 하나님은 야, 예수의 증인되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네가 예수의 증인되면 내가 회복시켜줄게. 여러분,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며, 선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영권과 인권과 물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올여름에 우리는 많은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일 많이 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이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아멘. 오늘 여러분 왜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한테 쓰임받을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요.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고 유학을 가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이 스펙이라는 걸 만들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스펙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7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인 동시에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의 결정, 방향, 발걸음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들을 자꾸만 누르기를 원하시는데 인생의 운전석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오늘 여러분 인생의 운전석에 내가 아니라 예수님 앉고 예수님이 운전하고 가시면 그 길 따라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비평가.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팔 걷어붙이고 청소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는데 어떤 사람은 안락의자에 편하게 탁 앉아가지고 아 저건 틀렸어, 저건 이상해, 저건 잘못됐어, 저건 문제가 많아. 안락의자에 앉아있는 비평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성령님은 비판적이거나 판단하는 사람을 안 쓰세요. 그 사람의 말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써요. 세 번째, 절반이나 비었네? 비관론자. 여러분 얼마 전에 요 근래 들어서 기독교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어떤 분이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을 만들어내서 세상에 사람들에게 입방아에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욕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전 근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 잘못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 욕하는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너는 예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너는 얼마나 정결하냐? 여러분 솔직히 우리 인정합시다. 그 사람은 들킨 죄인이고 우리는 아직 안 들킨 죄인. 안 그래요? 아, 여러분은 죄가 없나? 옆 사람 보고 한마디, 아직 안 들켜서 다행입니다. 시작. 빨리. 아직 안 들켜서. 하지만 들키면 저도 죽습니다. 시작. 우리 다 안 들켰. 아직 안 들켜서. 이게 다 지금 안 들켜서 여기 지금 있지. 들키면 다음 주에 여기 못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해야 돼. 하나님이 쓰지 못하는 사람. 네 번째, 도덕이 무너진 사람. 여러분 자꾸만 기독교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는 거.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동거하는 걸 쉽게 생각해요. 수많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외도를 해요. 어떤 교단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안 써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 교회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은 안 써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 등을 돌린 사람을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는 너무 교회에 대해서 쉽게 욕한다는 거예요. 너무 교회를 쉽게 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장담하건대 교회는 하나님의 플랜 A고 하나님에겐 플랜 B가 없어요. 하나님에겐 플랜 B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 우리 유초등부,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기 수영장 갑니다. 그게 플랜 A예요. 근데 비가 오면 딴 데 갑니다. 그게 플랜 B예요. 모든 일을 할 땐 플랜 A가 있고 플랜 B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외에 플랜 B를 만든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와 등지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런 일에 동참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교회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과 하나가 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섯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들,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 바울이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라고 말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일 하다 보면 욕먹을 수 있어요. 핍박당할 수 있어요. 맞을 수 있어요. 멸시당할 수 있어요. 천대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리할지라도 나를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면 할렐루야예요. 아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나타나면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아멘. 마지막 일곱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 게으른 관중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이래요? 놀러 가기 전에 잠깐 예배 드려 놓고 나는 지금 주님을 따르고 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금 예배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 가기 전에 잠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면서 나는 할 것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틀렸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이 기뻐하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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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증인되면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 여러분의 가정에 회복의 은혜, 여러분의 자녀에게 회복의 은혜, 여러분의 물질에 회복의 은혜, 여러분의 아멘. 건강에 회복의 은혜, 여러분의 아멘. 인생에 회복의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예수의 증인되면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참 아름다운 예수의 증인의 인생을 산 한 사람을 한번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남편이 떠나고 서재를 정리하다가 강의 노트를 발견했다.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가 태어날 때는 나는 웃었지만 주위 사람은 나는 울었지만 주위 사람은 웃었다. 하지만 내가 죽을 때 주위 사람들은 울 것이고 나는 웃으면서 주님께 갈 것이다.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낙서였다. 그 고백을 한 지 사흘 후에 숨이 차오른다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연락해달라고 말했다. 화장실에 데려가 달라고 해서 화장실 변기에 남편을 앉혀놓고 쓰러지지 않게 붙잡고 서 있는데 그에게 용서를 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부부로 산 세월이 12년인데 내가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줘서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린 것 같아 미안해요. 그동안 당신 마음 아프게 하고 당신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잘못했던 것 미안해요. 여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나를 남편이 있는 힘을 다해 끌어안으면서 말했다. 용서를 빌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가난한 집에 시집와서 고생만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아이들 데리고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먼저 가는 나를 용서해 줘.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구급차도 왔다. 차가 막 마당을 나서려는 순간 남편이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더니 눈을 뜬 채 하나님의 품에 안겼다. 나는 그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다. 여보, 안 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주님 살려내세요. 죽은 나사로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으니 내 남편 살려주세요. 살릴 수 있잖아요. 살려주세요. 아빠를 안고 우는 엄마를 보고 어린 딸도 아빠를 끌어안고 울다가 아빠의 눈을 감기면서 나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죽은 게 아니고 잠자는 거야. 부활할 때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어린 딸은 나에게 새끼손가락을 내밀면서 약속하자고 했다. 아빠는 죽었지만 엄마는 아빠처럼 병든 사람들 위해서 평생을 바치겠다고 나와 약속해. 그때 옆에서 계셨던 목사님이 아이의 말을 듣고 말씀하셨다. 아이 음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기고 빨리 약속하세요. 난 마지못해 딸의 손가락에 내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다. 그런데 믿지 못할 일이 생겼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부활할 것이 믿어졌다. 정말 믿음은 선물이었다. 장례를 친 후에 내가 딸에게 물었다. 아빠가 죽었을 때 엄마한테 왜 그런 약속하자 그랬어? 딸이 말했다. 아빠가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전도하는 걸 우리가 다 봤잖아요. 정말 남편은 병든 몸으로 전도했다. 남편이 말했다. 이대로 죽을 수 없어.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죽어야 돼. 난 어이가 없었다. 그 모습으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전도하겠다는 거예요.
거울을 좀 봐봐요. 40kg도 될까 말까한 그 몸을 가지고 숨만 붙어있지 걷지도 못하는 당신이 무슨 전도를 해요? 예수 믿고 싶다가도 당신을 보면 당신처럼 될까봐 사람들이 도망갈 거예요. 병 다 나면 전도를 하든 말든 그건 알아서 하세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다. 병이 다 나은 사람만 간증하고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 성경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잖아. 병든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며칠 살지 못하는 나 같은 사람도 전도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편은 나에게 병원 전도를 같이 가자고 자꾸만 부탁했고 나는 하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전도하는 걸 봤는데 그가 다인실로 들어가서 환자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는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직장암 말기 환자예요. 여러분들은 입원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 입원도 받아주지 않아요. 전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셨는지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나가고 나면 오줌이 흘러있고 똥이 흘러있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믿기에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감사하고 또 살아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픈데 누구 의지합니까? 저는 예수님 의지하고 지금 버티고 있고 이렇게 아픈데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예수 여러분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다. 혀를 끌끌 차는 소리도 들렸다. 나는 남편을 병원의 복도 끝으로 데리고 가 말했다. 당신 지금까지 이렇게 전도한 거예요? 당신은 전도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막아버린 거예요. 당신처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겠어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안 걸린 게 무슨 자랑이에요? 전도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다 낫고 하란 말이에요. 남편에게 한참 동안 잔소리를 들어놓았다. 그래도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야. 진심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만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거야. 그러니 다시 한번 가보자. 죽어가는 사람의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내가 한 사람이라도 복음 전하고 싶으니 다시 한번 가보자. 난 마지못해 병원 전도에 끌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련동에 있는 한 병원에 우리가 3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아저씨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또 오셨군요. 이제 그만 오세요. 지금까지 예수 믿으라고 많은 사람이 얘기했지만 전 절대 안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병 낫는다고 해도 부자 된다고 해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아프다고 말하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보다 더 빨리 죽을 것만 같은 선생님이 전도하는 걸 보면서 저런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말한다면 그 예수는 진짜인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건지 선생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 환자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깜짝 놀랐다. 남편의 말이 맞았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진실함이었다.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간절함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내가 예수를 1년 믿었던 10년을 믿었던 70년을 믿었던 하루를 믿었던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후부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편을 따라다녔다. 아이들도 전단지를 만들어서 함께 남편과 전도하는 일을 도왔다. 1988년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에 남편은 기저귀를 차고 비틀거리면서 새신자 46명을 데리고 왔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남편은 천국에 갔다. 남편은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의 그 믿음을 귀히 여기셔서 그가 떠난 지 6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통하여 남편의 믿음을 자랑하게 하셨고 그런 남편의 믿음을 간증할 때마다 교회가 부흥됐고 영혼들이 살아나는 걸 경험했다. 세브란스 재활병원 김봉남 전도사님의 간증 중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예수의 증인되라고,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예수의 증인되라고, 아이가 장애면 장애인 대로 예수의 증인되라고, 망했으면 망한 대로 예수의 증인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엄중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결단합시다. 예수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